이제 여름 수련회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깊이 교제할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또한 수련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단순한 교회 행사는 아니죠. 장소를 잠깐 옮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따로 구분되어지는, 옮겨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밖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 조정되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상황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 따라간 것도 아니었죠. 누군가의 겉면을 통해 따르거나 머릿속에 수많은 경우의 수를 떠올리면서 계산하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따라갑니다.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무언가를 따라가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방향도 있죠. 또한 어느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은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니?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에 대한 역사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한 뱀의 말을 더 크게 들었죠. 그 결과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생명이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점점 더 무너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세상에는 폭력이 가득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죠.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죄악됨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혼란이었어요. 붕괴였습니다. 흩어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이도 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내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증명하고 나의 이름이 어딘가에 퍼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무더위에 함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유 또한 무엇인가요? 나의 증명함이 아니에요. 나 이것도 잘하고 나 저것도 잘하고 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뭘 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맡기기 위해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내 이름, 내 계획, 나의 무언가를 더 지려고 하기보다 놓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는 것 아닌가요? 본 말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그의 믿음의 출발은 자신의 선택과 결심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위대한 자신만의 신앙 계획을 조목조목 하나씩 세운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확신, 강한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반응이에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 또한 모습,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변화되면 좋겠다, 성장하면 좋겠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좋은 마음이죠. 아주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는 무언가 열심히 분주하게 뭔가 하고 준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수련회는 프로그램 이전에 하나님의 임자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수련회는 단순히 감정적인 고조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그런데 가벼운 떠남이 아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이사 따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터전, 의지하고 있던 기반 전체를 떠나는 거예요. 익숙함과 보호와 안정감과 그 모든 관계에서 떠나라.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사람이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 표현은 자기 존재 기반을 떠나는 거예요. 나를 설명해 주던 세계, 나를 보호해 주던 울타리, 내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구조, 테두리를 떠나는 거예요. 쉽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 삶에 하나님을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이 바뀝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건, 나를 보호해주던 어떤 영역, 누구나 나를 도와줬던 어떤 특정한 환경, 떠나라, 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죄의 습관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어떤 대상인가요? 누군가의 인정인가요? 비교와 열등감인가요? 미래를 향한 과도한 불안 증세인가요?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인가요? 불순종하는 나의 태도인가요? 아니면 그 무엇인가요? 우리 익숙한 게 좋죠. 저도 익숙한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익숙함에서 떠나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예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죠.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보장해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갈게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게요. 그러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게요. 성경을 보면 항상 믿음은 그 반대였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죠.
우리의 믿음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인하고 처음 온 미래를 내가 다 확인해보고 가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떠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던 어떤 잘 살고 잘 먹는 정도의 복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복이 된대요. 복을 소유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복이 되는 사람이래요. 복을 쥐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와 같습니다. 나만 잘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던가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신앙을 우리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고 개인주의적인 차원으로 설명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함을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출발점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 개인주의적 차원.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멈추지 않아요. 나를 넘어가요. 나의 경계를 넘어가요. 나의 범주를 넘어가요. 나의 기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막 주시겠어요? 이제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줘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리라.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우리가 왜 지칠까요? 내가 하려고 해요. 왜 괴롭죠?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나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막혀 보여요.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능성 있는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막힌 인생, 무너진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사람,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끝난 것 같아. 다 끝났다.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있던 인생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나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죠. 이제는 익숙한 고향, 아버지의 집 고향 아니에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 아니에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은혜 따라 살아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어찌 보면 구체적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이득을 보려 할 때 내 마음속에 진실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교와 열등감에 쩌들어 있을 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길이다,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매몰되어서 나 마음대로 살 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배를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되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은 결국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일어날지도, 애굽 땅에 내려갈지도, 롯과 갈등을 겪게 될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엄청난 세월을 보낼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의 자리, 나의 생각이 완전히 또렷해질 때까지, 분명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6월을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삼지 마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믿음, 또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정돈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복을 받는 공동체를 넘어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